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걸음마기 경험 세 번째 타임으로 전환적인 중간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의 주제인 전환적인 중간 대상입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눌 내용은요, 걸음마기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이제 발달 심리학적으로 걸음마기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8개월까지 이제 아이들이요, 아동이 상징물을 가지고 환경에서 자기가 스스로 적응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상징물들이라는 거는요, 뭐 예를 들어서 담요나 혹은 곰인형, 가장 아끼는 인형들이 이제 상징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물은 환경 적응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구해왔던 게 쪽쪽이였었잖아요. 쪽쪽이가 아이에게 안정감을 준다라고. 원래 이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물면서 일종의 그 구강기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고 충족시키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세상에 나온 것에 대한 적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이제 일종의 대용품인 것이 바로 쪽쪽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성우는 쪽쪽이만 물려도 잘 잤잖아요. 뭐 딱히 뭐 재워줄 것도 없이 그냥 쪽쪽이 물리고 눕혀놓으면 지가 알아서 잘 잤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성우가 가장 그 극하게 그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쪽쪽이를 뗐을 때. 기억하시나요? 쪽쪽이를 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우에게 그 바뀐 중간 대상이 뭔지 아시나요? 예, 손에 들어올 만한 자동차였어요. 이렇게 딱 한 손에 이렇게 딱 이렇게 짚고 다닐 만한 미니카가 그 아이에게 이제 중간 대상이었는데, 그거를 꼭 손에 쥐어야만 어린이집에도 갈 수 있었고, 또 혹은 여러 친구들 이렇게 놀러 나갈 때 특히나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이 로더의 이론을, 그 로더가 말하는 그 부분을 아주 절실하게 느꼈던 때가 언제였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놀이터에 가서, 효창공원 놀이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 앞에서 막 놀면서 그 장난감이라는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친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 확실히 아이에게 있는 이 소유물이라는 것이 어떤 일종의 중간 대상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과 자기를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재적이고 세상과 자신을 연결하는 중재적이고 적응적인 힘을 아이에게 줍니다. 변화의 패턴의 관점에서 볼 때 전환적인 대상물들은 문제가 완전히 파악되기도 전에 문제 해결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중재적인 통찰력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아직 세상에 나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내가 밖에 나가면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떤 해결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일종의 중재적인 통찰력과 같은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 내가 요것과 함께 나가서 나의 마음의 심신의 안정감을 가지고 가서 적응해 봐야지 하는 이런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환적인 대상물의 개념은 단계 전환 패턴에 대한 로버트 캐건이라는 사람의 설명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첫 시기의 아이는 엄마와 이중 결함에서 벗어나 엄마로는 모체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가족 내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위치시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는요, 엄마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셀프로 이렇게 스스로를 인식을 했다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의 셀프로, 자아로 스스로를 인식하기 시작하고요. 그 안에 스스로가 이제 이전에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가 되었었다면 이제는 자기가 무언가를 갖는 그 대상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스스로를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자아가 형성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로버트 캐건이라는 사람의 이론은요, 이볼빙 셀프라는 그 진화하는 자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시면은 이제 사람이 보통 보면 이렇게 나선형을 가지고 성장을 한대요.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성장을 할 때 한 단계 올라가지만 한 번쯤 퇴행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한 단계 올라가지만 퇴행을 경험하게 되고, 한 번쯤은 올라가지만 퇴행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성장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그 가운데 일종의 이제 로더가 말하는 것은 전환적인 중간 대상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중재자 역할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캐건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의 자기 인식은 무엇 안에,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 안에 존재하는 것에서 아까 이제 엄마라는 그 존재 안에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고 이렇게 여겨졌었다면은 이제 무엇을 갖는 것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제는 엄마가 아닌 자기, 내가 이제 셀프가 어떤 대상을 갖는 자기로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영은 자신을 확립하면서도 동시에 타자 중심의 더 넓은 세상을 구성할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역동성의 과도적 대상물들에 추가된 막대한 중요성과 함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가 어느 하나의 내부 안에 존재했던 존재로서 이제 하나의 개체, 떨어져 나간 존재로 이제 스스로를 인식하기까지 이렇게 이제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엄마라는 세상에서 이제 더 큰 환경이라는 세상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중간 대상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역동적인 과도적 대상물들에 추가된 막대한 중요성과 함께 기본적인 발달 패턴을 따릅니다. 과도적 대상물들은 거의 종교적인 거룩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아이에게 있어서 더 성장되면 성장되어질수록 더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해석되어지면 잘못된 왜곡된 방향으로 나가면은 우상이 되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적절하게 활용이 되어지면은 적응을 위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과도하고 그 뭐랄까 이제 이 아이에게 있어서 그 자신의 존재를 너무 과도하게 막 집착시키는 게 되면 이제 소위 우상과 중독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신학적인 예로 이제 표현하게 되면은 또 다른 개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도적 대상물들은 거의 세탁한 적이 없는 뭐 친숙하고 편안한 냄새를 갖고 있는 곰인형 같은 거. 부드럽고 휴대가 간편하고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힘을 갖고 있고요. 그것이 없으면 아이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좀처럼 수면을 취하지 못하곤 합니다. 과도적 대상물은 엄마의 존재처럼 따뜻하고 안락하고 친숙합니다. 그러나 분리할 수 있고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자율성을 획득해 가는 동안 아이와 함께 다니게 됩니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아직 모르고 있는 것, 친숙한 현재의 상태와 다가오는 새로운 상태 사이를 상징적으로 연결하는 인간형의 창조물입니다. 얘 보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있는 세상과 또 다가올 세상, 그리고 친숙한 현재의 상태와 다가오는 새로운 상태의 사이를 상징적으로 연결하는 인간형의 창조물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신학적인 의미로 적용을 한 거죠. 이 전환적인 중간 대상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전환적 중간 대상은 공허감을 상징적으로 다룹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공허감은 보이드잖아요. 근데 이것은 더 나아가서 죽음이라는 것까지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가 우리는 그냥 그걸 평범하게 생각하겠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 안에 존재하는 것이 자기가 더 편하죠. 그렇죠?
자기가 들어있는 게 더 편하죠. 공생의 관계가 더 편한데 여기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면은요. 환경으로 아이가 전환되어진다고 하면 아이에게는 공허감, 소위 죽음의 공포와 같은 그런 일종의 그 고통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기에 이제 의존적인 성향의 그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서 엄마와 함께 붙어 있던 그 공생의 시간이 자기에게서는 절대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그리고 죽음과 같은 그런 이제 고통과 그 공포를 느끼게 된다면 그게 일종의 공허인 거죠. 이 공허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강력한 사람들이 소위 1단계에서 유아기에서부터 쭉 엄마가 모든 것을 너무 다 해줌으로 인해서 아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자기의 자기감을 형성하지 못했고 독립심을 형성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의존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공허감을 상징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으로 나아간다는 것 자체는 이 아이에게 너무나 큰 공포인 거죠. 그래서 엄마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존재를 향한 최초의 의도적인 움직임에 도움을 주는 대상이다라는 것이 이제 전환적 중간 대상의 의미인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이 땅의 생명으로부터 죽음을 통해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궁극적인 전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구체적인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죽음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주는 공포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문을 당해서 죽는다라고 예를 들면 그것 자체가, 고문 자체가 막 공포죠. 죽음도 공포인데 고문도 공포니까 완전 이중 공포인데, 그런데 진짜 편안하게 막 늙어가고 막 진짜 몸도 늙어가고 있고 힘도 없이 정말 오늘 내일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고 있는데, 아니 그냥 그것까지 생각 안 하고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지금 당장 죽는데 내 육신에서 내가 영이 빠져나오든 뭐가 됐든, 그리고 내가 전혀 지금까지 경험을 하지 못했던 환경과 다른 세상의 환경을 경험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엄청난 공포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그것을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것을 아마 되게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종교에 심취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현재 성인의 모습으로 정말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공포의 그 대상이라면, 아이에게는 이 엄마의 뱃속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기가 별개의 존재로 세상에 내던져지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공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도 죽고 영이 부활을 하든 혹은 뭐 육체가 부활을 하든 그런 모든 궁극적인 전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구체적인 형상으로서의 전환 대상이, 중간적인 대상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통과해야만 하는 공간을 그분의 임재 안에서 연결을 시킵니다. 영의 창조적인 전지는 우리가 문제를 완전히 직면하기도 전에 그 해결을 제공하는 중재자들을 통해 일어납니다. 인간 지혜는 변화되고 예수의 부활의 모습 속에서 궁극적인 표현에 도달할 것이며, 그분의 오심과 가심은 우리 모두가 이룩해야 할 변화를 구체화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이제 전환되어지는 그 세상에 대한,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우리가 전환되어져야 할 그 세상, 새로운 세상에는 조건이 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죄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십자가라는 하나의 상징물을 통해서 이제 그 십자가만 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 바로 죄 없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대속물의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 천국으로 가게 하는 일종의
하나의 다리 역할, 매개 역할과 함께 우리를 적응시키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 함께 묵상할 것은요,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과 천국의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과 하늘에서 천국의 사이에 십자가가 있어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게 보면 왕이잖아요. 임금왕. 우리가 한자로 보면은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제 이게 없고 이렇게 하면 무당의 무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저 하늘과 이 땅을 연결짓는 인간이 이제 무당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십자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도구인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오늘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하나님의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낸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시고 하나님의 결과물이시고 그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두 순교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강력한 중간 대상으로 그들에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위 3년 반 동안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그 시간처럼 전적으로 젖을 먹여주는 시간이잖아요.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기적과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그것에서 부활하시고 또 거기에서 승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너무나도 강력한 전환적인 중간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너 예수님을 믿을래 안 믿을래 그분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이 방향성이었잖아요. 방향성에 그 사랑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사랑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완벽하게 확실하게 방향성이 굳혀진 그 상태에서 그들이 보고 배운 것이 끝까지 보고 끝까지 마침표를 찍어주었던 그 모습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도 죽을 거야. 그러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막 당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그 순간에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겠다는 그 강력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거였죠. 그러니까 그 안에 강력하게 인상으로 남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듯이 나도 부활해서 승천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곳으로 갈 수 있겠다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 너무나도 강력한 중간 대상인 거죠. 십자가가. 그래서 이들이 십자가를 선택했던 이유는 소위 순교를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했던 그 이유는 이 세상과 천국으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사이에서 제자들은 자신이 보고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내비게이션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대로 그대로 따라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과 생명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솔직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솔직히 이 세상은 너무나도 편안한 세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쩌면 죽음과 싸워야 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세상과는 다른 그런 모습인데 그런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중간 대상으로 삼아 그것을 내비게이션으로 삼아 하늘의 나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어디 가더라도 내비게이션 없으면 잘 못 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으로 갈 때 무엇이 우리의 중간 대상이고 내비게이션이고 우리의 상징물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 나누실 주제는요, 십자가 모티베이션입니다. 이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솔직히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그냥 우리 한국 땅의 그리스도인들, 그냥 당신과 나, 우리 이렇게 그냥 이 외부의 이스라엘이나 지금 아주 이렇게 강력한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딜레마가 무엇이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왜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 그 대답조차도 우리는 스스로 정립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혹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을 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뭔가 신앙을 갖는 것, 그리고 신앙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맹목적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인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자발적으로 그것을 형성해 갈 수 있을까? 항상 그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탄생 후에 성인이 되어가면서 수없이 많은 환경의 변화를 겪어오면서 우리가 그곳에 적응하고 진정한 성인이 되어가듯이 언젠가 육신이라는 고치를 벗어 던지고 진정한 천국의 나라로 전환될 날이 우리에게는 올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왜 내가 사랑을 해야 하고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와 복음 앞에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더 가지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의 뺨을 내어 주어야 하는가라는 그 일종의 그 자발성과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내가 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자발적인 거였어요. 내가 선택한 일이었고 내가 원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려면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솔직히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미 어쩌면 우리에게는 대상이 빠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이유는, 십자가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이유는 십자가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만약에 누가 나를 초대교회의 제자들처럼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적어도 아까 말한 것처럼 탄생 후에 성인이 되어가면서 수없이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가기 위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을 가기 위해 그 수많은 시험을 치러내고 그 수많은 경쟁들 속에서 우리가 막 마치 한번 붙어만 주십시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접을 보고 적극적으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무나 엄청난 노력을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서 그렇게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환경을 변화를 겪어오면서 우리가 적응하고 진정한 성인이 되어가듯이 우리도요, 언젠가 육신이라는 고치를 벗어 던지고 진정한 천국의 나라로 전환이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천국에서 이제 면접 보는 거야. 어떻게 생각이? 천국에서 면접 보고 우리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을 만한 비자를 획득할 수 있는, 아니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을 막 시험을 보잖아요. 면접을 보거든요. 왜 외국에서도 영주권을 획득하는 것에 자격이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 10년 동안 살았어야 돼요.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막 어필하고 내가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
정말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저 부동산도 집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옛날에 미국에 이민 가려면 한 4억 정도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타의 어떤 자격을 가지고 내가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존재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정말 만나고 싶어 하나? 나는 정말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하나? 그러면은 하다못해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요거 자체가 또 뭐 행위 중심의 그런 걸로 빠지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모티베이션의 근원이 되고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 이게 아니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모티베이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자발적인 동기가 아니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자발적인 동기로서 그걸 세워가려면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자리매김을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고 그곳으로 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긴 나머지 그 십자가를 내비게이션 따라 삼아 닮아가고 따라가고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누구 때문에 행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천국의 시민이 가진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때의 일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희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남아있을 것이며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지금은 진짜 청동거울로 희미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의 동기부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볼 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막 취직 활동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심히 내가 스펙을 쌓고 소위 정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사랑과 희생이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온전히 형성화되어질 때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설교가 소위 설교가 해야 하는 강압적인 누가 표현하는 교조적인 해야 하는 설교가 아니라 나의 삶의 자발적인 하나의 발걸음이 되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3장 20에서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스펙을 쌓는다는 그 마음으로 취업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격증도 따야 되고 소위 여러 막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냥 다른 거 없이 내가 간 길이 천국인데 그 길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 있는 곳으로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동기부여가 이제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더 자발적이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하나의 그 전환적인 중간 대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음이라는 우리가 항상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일하다가 죽을까 봐서
이거 하다가 그 죽을까 봐서 그게 다 늘 우리에게 있어서 큰 두려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그 어떤 일종의 두려움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